네, 오늘부터 소요리 문답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네, 어, 오늘 소요리 문답 제1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중간에 읽을 거니까 오늘은 우리 제1문, 우리 문제랑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제 읽으면 우리 여러분이 답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1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이번엔 거꾸로 여러분이 문제 얘기하시면 제가 한번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소요리 문답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소요리 문답이 뭔지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뒤에 그 말씀들 보시면 가로넣기 같은 거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편할 겁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장로교회, 저희 교회가 장로교회죠. 장로교회 중에서도 저희는 합신이라는 교단인데 이 장로교회에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643년 꽤 오래됐죠. 1643년에 영국 웨스터민스터에 신학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151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믿는 게 진짜 뭔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고 있던 게 정말 성경에 비춰봤을 때 옳은지 그른지를 이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5년 6개월 동안이나 지속을 했습니다. 보통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경비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그 모든 비용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뭐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이 151명이나 되는 이 대표들이 5년 6개월 동안 1163회 모여가지고 토론하면서 정말로 말씀이 정말 뭐를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그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해서 나온 문서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그 문서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이 문서는 이제 신학자들이 이게 표준이야를 정해놓은 거죠. 근데 그것 중에서 성도들도 같이 읽을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이것을 정리해서 나온 게 웨스터민스터 대교리 문답,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들이 볼 수 있도록 소요리 문답, 이렇게 이제 해서 대요리, 소요리, 신앙고백서 이렇게 세 가지 문서가 완성이 됐습니다. 저희 이제 목사가 될 때 서약하는 게 있는데요. 서약에 보시면은 1번 보시면 본인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무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습니다. 뭐 목사님들이 성경 믿는 거 너무 당연하죠? 네, 2번이 있습니다. 본인은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실하게 따를 것을 선언합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 목사는 어떤 목사냐? 당연히 성경이 무어한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서도 어떤 방향성으로 믿느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정리된 것을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장로교 목사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그리고 특별히 소요리 문답을 잘 배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뭘 믿고 있었는가를 배우는 길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보면은요,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의 내용, 우리가 뭘 믿는가. 그게 1문부터 38문까지 교리 파트로 정리되어 있고요. 이제 39문부터 107문까지는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그래서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1번부터 38문까지를 좀 가능하면 좀 순서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는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요. 이 제일 되는 이라는 저 단어가 치푸인데, 치푸라는 단어는 이제 최상의, 가장 중요한, 뭐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한번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준아, 너가 최고잖아? 맞지? 아, 그렇지. 인정하는구나. 자, 예준아, 너의 지금 가장 단기적인 목표는 뭐니? 어? 시험을 잘 보는 거? 몇 등 안에 드는 거? 10등? 10등 안에 드는 게 목표인데. 전교 10등이니? 밤 10등이니?
전교 10등? 전교 100등인데 전교 10등 목표하는 거 아니지? 아니야?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전교 10등 되면 그 다음 목표는 뭐니? 그 다음 뭐 할래? 10등 되면 끝났어? 이제 죽을 거야? 주님 나라 임하셔? 어떻게? 보상을 받아 엄마한테? 무슨 보상을 받고 싶니? 핸드폰. 최신 핸드폰 받을 거야. 자, 최신 핸드폰 받았어. 자, 그 다음 목표는 뭐니? 최신 핸드폰 받으면 이제 죽는 거니? 그 최신 핸드폰 절대 주면 안 되겠습니다. 생명을 위해서라도. 자, 찬이야. 자, 너의 목표는 뭐니? 음, 어. 전교 9등? 형보다 한 등도 앞서겠답니다. 전교 9등. 자, 전교 9등이 되면 그 다음 목표는 뭐니? 전교 8등? 그 다음 목표는? 쭉 가서 어디까지 가볼래? 전교 1등. 그럼 전교 1등 그 다음 목표는 뭐니? 서울대. 좋습니다. 자, 서울대 가면은 그 다음 목표는 뭐니? 어느 과 갈래? 서울대. 경영학과 가서 그 다음 목표는? 자, 서울대 경영학과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 졸업. 그래, 졸업 성공. 그 다음. 졸업하면 죽니? 그럼, 그래. 취업. 어디로 취업할래? 경영과를 나왔지만 삼성전자를, 네, 전자과를 안 가고. 자, 그래. 삼성전자 취업했어. 그 다음에. 죽을 거야? 삼성전자 취업하면? 얼마 받고 싶어? 음. 억 단위로? 1억 벌면 죽을 거니? 그러면 1억이면은 삼성전자면 1년 안에 죽겠는데? 어. 그러니까 많이 얼마? 어. 어. 얼마가 큰지도 모르고 지금 돈 많이 벌고 싶은 거지. 자, 그 다음에 돈 많이 벌었어. 그 다음에 효도. 자, 그래. 어떻게 효도할래? 녹화되고 있다. 효도를 어떻게 할지까진 고민을 안 했네요. 한 명만 더 물어볼까요, 우리? 누굴 물어봐야 되나? 대답을 안 할 것 같은데, 다들. 정훈아. 자, 너의 목표는 뭐니? 전교 7등 하지 마. 어. 그래. 좋은 대학 갔어. 그 다음에. 일을 열심히 해서 뭐가 어떻게 되고 싶은데? 목표가. 음. 대학을 갔다가, 군대 갔다 와서, 대단히 구체적이구나. 대학 졸업하고. 어? 취업, 그래. 어디에 취업하고 싶니? 호텔. 그래, 호텔 취업해서 그 다음 뭐가 되고 싶니? 그래. 총 주방장이 됐어. 자, 그 다음에 뭐 하고 싶니? 어. 잘 운영해서 그 다음 뭐, 어떻게 되고 싶니? 그래. 너도 돈 많이 버는구나. 자, 그 다음 어떻게 할래? 어. 돈을 써? 효도는 안 하는구나, 너는. 쓰는 거에 포함이 돼 있어. 그래. 자, 돈 많이 써서, 그 다음 돈 많이 써서 뭘 하고 싶은데? 여유 있게 살고 싶어. 여유 있게 사는 게 뭐야? 시간에 쫓기지 않고, 어, 인간관계도 살살하고. 혹시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니? 인간관계 혹시 살살하고 있니? 지금 너의 목표를 다 이룬 것 같은데? 어? 지금도 괜찮은 것 같아? 인생의 목표를 다 이뤘니? 나이 먹어도 계속 적당히 놀면서 돈도 좀 있고 싶다. 그렇게 하다 죽는 게 꿈이야? 아,
지금 이제 뭘 한 거냐면은요. 이제 우리 아이들 목적이 뭔가를 지금 한번 점검해 본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짜 뭘 원하는가? 아마 지금 질문은 안 했지만 우리 여자아이들 질문 안 했지만 자기들 목표가 뭔가 있겠죠. 근데 그 목표를 이루고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누군가와 우리 아이들은 결혼의 생각은 없네요. 보통 결혼 얘기가 꼭 나오는데 결혼하고 애를 낳고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은 적당히 넓은 집에서 덜 아프게 죽는 거. 그게 이제 목적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너무 좀 작죠. 의미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너희의 목적이 뭔지 생각해봐라. 이걸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철학자들이 그것을 놓고 여러 가지 답을 하죠. 뭐 어떤 철학자들은 지식을 추구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면 또 절제를 잘하면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제대로 된 목적을 제시하지 않죠. 요새 친구들 제일 많이 답하는 게 뭐냐면 태어난 김에 산답니다. 저 친구 누구냐면은요. 기안84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알죠? 기안84 아저씨지 이제 너희한테는. 네. 저 기안84 아저씨는 무슨 특징이야? 어떻게 살아? 너희 TV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고. 자, 이 사람이 태어난 김에 사는 남자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그냥,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이면 그냥 삽니다. 그러니까 상이 없으면 상 없는 채로 살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다가 그냥 깔아놓고 냄비 없으면 냄비 없이 그냥 커피포트에다가 라면 끓여 먹고 거기다가 양말 넣고 빨래도 하고 뭐 이런 정말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그 더러움을 갖고 그냥 있는 것만 갖고 삽니다. 돈은 되게 많이 버는데도 그렇게 살아서 태어난 김에 사는 남자다 이런 별명 갖고 있어요. 뭐 옷이 젖으면은 비 오면은 그냥 비 젖은 채로 입고 그다음에 해 뜨면은 마를 테니까 괜찮아 하고 비 젖은 채로 돌아다니는 좀 이렇게 약간 독특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서 사람들이 저렇게 태어난 김에 그냥 알아서 그냥 주어진 거 가지고 만족하고 살면은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만화가가 떴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라는 프로를 밥 먹을 때마다 이제 세계 일주 하는 거 보거든요. 근데 그걸 보는데 저 친구가 어느 나라에 갔는데 술을 안 사온 거예요. 이제 안 믿는 친구니까 밤마다 술을 먹는데 술이 없는데 그 지역은 술을 살 수 없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저 친구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루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태어난 김에 그냥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술 없으면 잠을 못 자는 쫓기는 삶을 살고 있는 비참한 사람인 게 드러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어진 것을 놓고 살 수 있다. 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적을 정확히 이루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 수 없도록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솔로몬이 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3대 왕인데 엄청난 부를 획득했습니다. 혹시 그 성훈아, 솔로몬 왕 아니? 아, 그래. 솔로몬이 누구 아들인지 아니? 좋습니다. 네, 다윗 아들입니다. 이 솔로몬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 사람 직업이 뭐냐면은요, 왕이어서 많이 벌었다기보다 왕도 뭐 가나안 나라 왕은 많이 못 벌잖아요. 솔로몬은 중개무역을 했는데 뭘 팔았냐면 무기를 팔았습니다. 위에서 말 사다가 밑으로 팔고 전차를 위에다가 올려서 파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 무기를 중간상하면서 엄청난 부를 획득했습니다. 근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맘대로 즐겨라. 자기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제 해서 어떻게 살았냐면 3절 보니까 먼저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술 한번 실컷 마셔보자 하면서 온 나라에 있는 좋은 술이라는 술을 다 마셔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내가 여러 가지 보람찬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궁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건축하면 되게 보람차잖아요. 혹시 자기 집을 직접 지어보시면 되게 보람차죠. 저는 저희 딸하고 같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건축하는 게임을 하거든요.
안 해보셨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좀 건전한 게임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벽돌을 땅을 파갖고 돌을 캐갖고 돌을 구워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만듭니다. 그거 만들면 되게 뿌듯해요. 사실 그거 뭐 저희가 사는 집도 아닌데 괜히 뭐 10칸으로 하니 20칸으로 하니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근데 그런 이제 일을 솔로몬은 게임에서 한 게 아니라 직접 해본 거죠. 돈이 많아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백항목 궁전을 지어봤습니다. 거기다가 궁전만 있으면 좀 삭막하니까 포도원, 그리고 정원, 온갖 좋은 것을 다 갖추고 그 옆에다가 숲을 만들려고 저수지까지, 자기 전용 저수지까지 만들어봤습니다. 그런데도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녀종들, 그러니까 수많은 자기 추종자들을 만들어봤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신하들을 세워서 나라를 부강하게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별로 보람이 없고 누구도 일찍이 가져본 적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과 가축대, 은과 금, 보물, 남녀, 가수,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 그러니까 돈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았던 사람,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한 예술 문화를 직접 라이브로 다 볼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남자들이 소원하죠. 1000명의 첩을 거느렸던. 너희가 아직 좋아하면 안 되는데 얘들아. 네. 순간 눈빛이 너무 좋아해서 당황했네요. 네. 수많은 첩,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공주들하고 결혼하죠. 공주는 이뻤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예뻤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 예쁜 수많은 여인들을 다 거느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큰 세력을 갖고 있고 지혜가 있었고 원하는 걸 다 얻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땅에서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이라고 했던 그 모든 걸 다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 1장 2절 우리 빨간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모든 걸 끝까지 해봤더니 결국 헛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는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16절 보시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8절 후반에 보면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금고를 대빵만하게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 아까 아이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큰 집에서 시간의 여유 있고 관계적으로도 여유 있고 재정적으로도 여유 있는 이제 삶을 드디어 이룰 수 있는 부의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부자가 자기가 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여유로움의 목표를 다 이루고 나자 주님께서 오늘 밤 네 영혼을 찾겠다. 결국 너 죽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이 마무리가 되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최상의 목적이 무엇인가? 잘 먹고 잘 살고 여유롭게 사는 겁니다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진정한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무신론이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신은 없다. 그래서 나는 그냥 태어난 김에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해변가에 시계가 하나 있는데요. 시계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죠. 저 시계를 봐. 저 많은 시간 동안 이 풍화작용, 바람이 막 불고 파도가 치면서 조그만 나사가 만들어지고 수만 년 동안에 유리가 만들어지고 수만 년 동안에 우연히 글씨들이 새겨져서 수십억 년 만에 저런 정교한 시계가 생겼어.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계를 누가 떨쳤네?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잘 만들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바닷가에 시계가 떨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는 게 지혜로운가요? 누가 만들었다고 믿는 게 지혜롭나요? 누가 만들었다고 믿는 게 지혜롭죠. 우리 인생은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이 정교함은 절대 우연히 수많은 시간이 겹치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없어지죠.
그게 물리학 법칙이죠. 오래되면 다 삭고 없어지고 영원한 것은 없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는 존재는 대단히 정밀하게 누군가가 만드셨다는 겁니다. 만드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사야 43장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왜 만드셨느냐?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너희는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찬이야, 좀 떨어져 앉을래? 목사님 정신 사나워. 친구랑 좀 떨어져 앉으면 안 될까? 네가 설교하고 싶으면 나오고. 아니지? 그래.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내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 1번에서는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여러 목적들이 있지만 그것은 다 헛된 거고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목적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만들어진 목적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라는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이 지금보다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만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빌 게이츠를 더 부자 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전 재산을 드린다 해도 빌 게이츠가 하룻밤 묵는 숙박비도 안 될 겁니다. 퐁 하면 사라지죠. 근데 주님은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십니다. 우리가 물질로 주님께 영광 돌린다, 택도 없는 소리고요. 맞죠? 우리가 시간으로 영광 돌릴 수 있나요? 우리의 시간을 다 갖다 붓는다 해도 영혼을 사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죠. 그래서 사실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든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그것은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냥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 그 자체가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미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제가 저희 아버지를 더 높일 필요가 있나요? 없죠. 우리 아버지 대통령이야, 이 한마디로 이 아버지의 영광스러움이 다 설명되죠. 오히려 제가 할 일은 딱 하나인데 이 영광을 가리지 않게 뻘짓 안 하면 됩니다. 맞죠? 몰래 이렇게 아버지 대통령인데 몰래 뭐 스포츠 토토 하다 걸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 그럼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이해를 됐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면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사실 제일 즐거워야 되는데, 지금 소요리 문답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 사는데 내가 즐거울 수 있나요? 찬이야, 엄마에게 효도하려고 네가 지금 돈을 벌잖아. 근데 네가 즐거울 수 있니? 어떻게? 한 2억 벌면 엄마가 1억 9,800만 원 정도 갖고 오고 너한테 200만 원 줄 거야. 자, 어떻게 행복할 거야? 녹화되고 있다니까? 네, 제가 이거 녹화 따로 떠서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예, 정답이죠. 정답은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수전도단 그 가정상담학교 할 때 그때 이제 저희 집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거기 이제 학생으로 둘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소풍을 가는데 이 제주도에서 학교가 있으니까 소풍을 어디로 가냐면은요, 한라산을 가는 거예요. 그 한라산이 좀 높잖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지금 많이 슬림한 거거든요. 그때는 더 뚱뚱했습니다. 110kg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라산을 가는 게 제가 즐거웠을까요? 슬펐을까요? 네, 매우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안 가고 싶은데 누가 있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한라산을 갔습니다. 당연히 저의 예상은 저 키만 크지 체력이 없어서 포기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또 이상한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한라산을 끝까지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죽을 맛이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110kg의 이재함은 한라산을 끝까지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네,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또 정상에서 잘 보여야 되니까 라면 사줬습니다. 집사람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내려오는데 다른 자매가 다리가 아프대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체력이 없는데 그 자매를 업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눈치 없이 그 자매랑 저랑 오붓한 시간을 만들어준다고 빨리 내려간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죠. 한라산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제 체력엔 불가능합니다. 제가 축구 뛰는 거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저희 그렇게 내려가갖고 끝까지 결국 같이 내려왔습니다. 한라산을. 내려와서 이제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죽을 것 같은데 제가 그 한라산 내려오자마자 뭐 했는 줄 아세요? 약국 가서 저희 집사람 약 사다 줬습니다. 근데도 제가 좋아하는 걸 모르더라고요. 이야, 심각하게 두네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날 이제 약국에서 약까지 다 사주고 그날 밤 근육통이 엄청 있었어요. 근데 제가 행복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엄청 행복했죠. 이 영광을 돌리는데 남을 위해서 사는데 왜 내가 행복한가? 사랑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어떻게 즐거운 삶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꿈꾸는 그 모든 목적들, 지금 생각하는 모든 목적들은 죽음과 함께 싹 사라지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은 천국 가서도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기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성경에서 사람의 만들어진 목적이 뭐지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린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구나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잘못된 신앙을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영광 돌리지 않는 잘못된 신앙 행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래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착한 일 할 테니까 저한테 돈을 내놓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신앙생활이 아니라 뭐냐면 거래죠. 딜하는 거죠. 뭐라고 그러죠?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드릴 테니까 당신도 뭔가를 내놓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기 때문에 뭔가 영광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고 나를 사랑해서 하는 행위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참 행복을 이루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를 채우기 위해서 갈증을 느끼며 사는 그런 인간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 돌리는 척하면서 사실은 거래하는 신앙, 복을 구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참 행복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나한테 영광 돌리면서 살아 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셨냐?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빠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서연이가 저희 방 노크 안 하고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다가 내가 지옥 갈지도 몰라 라는 두려움 때문에 벌벌벌벌 떨면서 하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잘못된 행위에 불과하죠. 결국은 그것도 나를 섬기는 행동인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것. 그래서 두려움을 기반한 신앙생활도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 잘못된 동기를 갖고 신앙생활하면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친구들 중에서 예배 참석하는 이유가 제가 좀 웃기게 썼습니다. 엄마가 자기 생각할 때 광신도인 거예요. 예배를 안 빠져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가면 일주일 동안 막 울고 불고 금식을 해야 되니 죽겠느니 네가 천국 못 가면 나도 어떻게 하니 막 난리를 치니까 할 수 없어서 교회를 나오는 친구들이 여기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은 그것은 내가 예배 나왔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셨겠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사람에게만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친구들 중에 여자친구 만들려고 남자친구 만들려고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예배드리고 싶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야지만 진짜 예배드리는 것,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의로운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한다면 너희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끌려 나왔거나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나왔다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그거 수천 번 드리고 나서 당신께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주세요? 따져봐야 하나님이 너는 예배 드린 적이 없는데 너는 너를 위해서 나왔잖아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예배 드리는 것,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불균형한 신앙생활 이라고 해놨는데요. 예배 봉사를 정말 잘하지만 밥을 안 하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봤던 이제 집사님들 중에 제자 훈련 열심히 하는데 밥을 안 해줘요. 자식 제자 훈련하고 끝나고 이제 티타임 하시느라고. 그래갖고 자녀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저 엄마는 저렇게 잘 믿는데 왜 예수를 안 믿지 아들이? 밥을 안 해주니까 엄마가 예수님한테 엄마를 빼앗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거죠. 또 이제 예배 봉사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여기서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 있을 겁니다. 네, 없나요? 예배 봉사를 열심히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부를 안 하나요? 어쨌든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공부 안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불균형한 신앙생활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배 모습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참 열심히 한다.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은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지 세상에선 일 열심히 안 해. 돈만 축내. 돈 몰래 빼다 돌리고 아주 대충 이래. 저 사람은 성실하지 않아. 저런 사람이나 예수 믿는 거지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불균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고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절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너희의 가정생활도 너희의 학교생활도 너희의 직장생활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낸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성실하게 생활을 하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지? 저분은 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저 사람을 저렇게 성실하고 성품이 좋게 바꾸셨지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그들의 착한 행실이 빛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마치 벌레들이 그 빛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불러들이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더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네. 설교를 짧게 해보려고 우리 애들이라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일문 이제 문제랑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제일된 목적,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좀 살아가시면서 영광 돌리는 게 도대체 뭘까? 어, 내가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은 영광 돌리는 것인가? 아니면 거래하거나 두려움 때문이거나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아닌가를 계속 점검해 보시면서 나는 주님, 정말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루고 애쓰고 목표를 쫓아가다가 결국 허무해지는, 솔로몬이 경험했던 그 허무,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그런 가짜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드신 분이 원하시는 진짜 목적인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오늘 적용하시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